옆에 분에게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짜 반갑게요. 그냥 하지 마시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도 보고 싶지 않은 얼굴로 하지 마시고 감사해요. 예, 고마워요. 네, 무더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감사해요.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옷 벗으세요. 예, 예, 벗으세요. 하나만 벗으세요. 또 막 벗지 마시고. 네, 벗으세요.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인사 있죠? 레저 인사. 이렇게 눈 마주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 마주칠 사람 생각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하고 눈 마주친 사람은 5사람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네. 저도 에어컨 바람을 많이 쉬어서 목이 조금 상태가 약간 안 좋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질상 이 에어컨 바람이 아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에어컨이 잘 안 나오는 쪽으로 골라서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사람을 위해서 전체 끌 수도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센데도 더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마다 에어컨이 잘 나온 자리가 있고 잘 나오지 않는 자리가 있으니 골라서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침마다 제가 CCTV 돌아가는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목양실에서. 그러면 식사하시는 분들, 식사 담당하시는 분들, 촬영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허겁지겁 오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식사 담당할래? 끝나서 그냥 빨리 성가대 찬양 연습 갈래? 안내할래? 예배 담당할래? 꽃꽂이 물 줄래? 찬양단 설래? 차량 운전할래? 교회 학교 교사하고 또 반주할래? 또 악기 다룰래?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주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데려다줘서 오신 분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차량을 타고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팡이 짚고 오신 분들,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마음만 먹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기암 생존율 4배 차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얼마 전에 말기암 환자를 연구한 말기암 환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윤호영 교수, 교육인재개발실 윤재현 교수, 한국외대 정주영 교수가 진행성 고형암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긍정적 대처 전략 간의 상호작용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6월 19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대처 능력이 높은 그룹과 대처 전략이 낮은 환자의 사망률이 무려 4.63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가들이,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관찰하고 연구한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환자가 어떻게 마음 먹고 대처하느냐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말기암 생존율 4배 차이 옆에 마음 먹기 나름이야 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경우라도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운천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로 마음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는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많이 외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품었어요.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우여곡절도 겪었죠. 실패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다윗이 준비한 언약궤를 섬기는 천막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은 그가 공중공중 춤을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였으니 얼마나 좋았길래 그랬을까.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게 하는 사람을 세우고 찬양하게 하는 사람을 세우고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을 임명하여 세워서 성소의 기능을, 언약궤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 이렇게 말하죠. 17장 1절 말씀, 내가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 말은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놔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펄럭펄럭하는 천막집에 거하니 이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 마음에 걸려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마음에 걸려야 되는 거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사실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꾸역꾸역 그냥 돼지처럼 자기 입에만 들어가면, 생각 없이 들어가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걸려야 정상이죠. 걸려야 정상이에요. 좋은 거 누릴 때 마음에 걸려야 돼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동차를 살 때 목사님이 걸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소나타를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사주셨어요. 그것을 15년 동안 끌었어요. 그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큰 교회예요. 얼마든지 큰 차를, 좋은 대형차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뒷받침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바꾸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당신들이 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15년이나 된 소나타를 타고 다니시니
그래서 목사님, 차 좀 바꾸세요. 차 좀 바꿔드릴게요. 근데 내가 이 차를 사주신 권사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바꾸냐고. 자동차를 살 때도 목사님이 걸렸어요. 심지어는 냉장고 하나 사는 것도 걸렸어요. 심지어는 좋은 새로운 계절이 와서 그 수박철이 되면 수박을 사는 것도 먹는 것도 걸렸어요. 이게 우리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걸려야 되는 거 정상이야. 걸려야 돼.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시골집 불편한 집에 사시는 부모님이 걸려야 돼. 걸려서 부모님 우리랑 같이 살아요 말씀 안 듣지요. 그러면 그가 내려가서 그냥 깨끗이 수리해주고 그리고 싱크대를 바꿔주고 편리하도록 해주고. 왜? 마음에 걸리니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은 분명 자기는 백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거하는 것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정말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들었어요. 아이고, 왕이시여, 2절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 왕의 마음에 있는 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때 좀 잘 드리고 싶은 마음, 좀 더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중심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중심 배꼽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바를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싶으면 망설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바를 그대로 하십시오. 다윗이 기분이 좋았겠죠. 맞아. 그럼 내가 백항목 궁으로 내가 거하는 이 궁을 짓는 것보다도 더 잘 지어드려야지. 그런데 17장 3절 4절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즉각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빨리 가서, 하룻밤이 지나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내 종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신다고 전해라. 예? 제가 지으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급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게 되어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지요. 어쩌면은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누구든지 거절은 참 싫어해요. 거절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떤 분에게는 거절에 대한 상처까지 있어요. 이 거절. 저도요, 가만히 되돌아보니 거절에 대한 상처가 좀 있더라고요. 너무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 때 학교에 가려고 하면은 운동화를 신으려고 하면 운동화를 신을 게 없습니다. 그 운동화가 왜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지요. 그러면 학교를 가다가 신발 가게에 들려서 280원짜리 스파이크라고 하는, 청색 스파이크라고 하는 운동화끈, 흰 운동화끈으로 매는 그거 기억나요? 280원이었어요. 아침부터 가서 의상 주세요 하고 했으면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신발을 깨끗하게 신으면 좀 오래 신을 텐데 그걸 신발을 고기 잡을 때 신죠, 소 먹일 때 신죠,
꼴배를 갈 때 신죠. 비 오는 날 물에 빠져 신죠. 저걱저걱 하죠. 그게 저는 한 달에 한 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발의 아랫집에 있는 2살 많은 누나는요 6개월을 신어요. 학교 갔다 와서는 싹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토요일이면 이렇게 전혀 학교 갈 때만 신지 안 신어요. 나는 밤에도 신고 낮에도 신고 물에도 신고 산에도 신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래 금방 떨어지죠. 신발 의상 하는데도 혹시나 야 너는 의상만 하냐, 언제 돈 줄 거냐, 이렇게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거절할까봐 조마조마. 내가 여러분에게 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거절할까봐 이 목사의 마음은 조마조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부탁도 잘 안 해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할 때 아유 목사님,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혹시 여기에 거절의 아픔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거절함을 극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 거절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절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전쟁을 많이 했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대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내 집을 건축하면 나는 내 아들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다윗이 받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집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이죠.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위해서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깨달음이죠. 아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내 집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금 드리고 헌신한 모든 것은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내 자녀들의 이끄심과 내 자녀들과 동행하고 내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헌신했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거 소원이에요. 누구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운천교회 모든 가족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돼서 효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학을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공부를 시키려면 포천을 보내고, 좀 더 시키려는 욕심이 있으면 의정부 고등학교를 보내고, 좀 더 욕심이 있으면 서울로 나가고, 좀 더 여건이 되려는 사람은 아예 유학을 보내고, 이게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유학을 보내지 못하고 의정부를 보내지 못하고 서울을 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잘 되는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아끼고 자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유학 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사람을 잘 만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그래서 선교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구나. 선교사들의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잘 돼요. 원리가 여기 있구나.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지 몰라요. 학원 근처도 보내지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봐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그 헌신은 헛것이 아니구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가 자녀에게 직접 베푸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챙기시는 거구나. 아멘. 아멘. 참 감사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가정도 우리 집안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50년 전 60년 전 땅을 내놓고 교회를 건축하고 주의 종을 섬겼던 그것이 오늘날 열매가 되어 저에게 이렇게 목회가 평탄하게 형통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운천교회 성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애쓴 그 열매를 내가 지금 따먹는구나, 이걸 느껴요. 저희 아들 역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정말 이론 한 푼 대주지 않았어요. 전액 장학금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려 하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논문비가 있는데 그때 망설망설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망설해요. 차마 부모에게 돈이 없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런데 어느 지도 교수가 기꺼이 그를 부르더니 몇백만 원을 턱 내놓고 이걸로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돈 들이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공부 다 하고 학위까지 받고 이제는 대학에 나가 강의까지 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뒷받침한 것은 아무것도, 고등학교까지는 학비는 대줬죠. 대학 때부터는 거의 다 자기가 장학금 받고 어디서 받고 어디서 받고 오히려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더 풍족하게 살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이 일,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 교회를 위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한대요. 다윗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게 소원이었대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자기는 어느 날 백향목궁에 거는데 좋은 침대에 누워서 지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여졌어요. 눈, 보여지는 눈.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보여지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할 거 없나? 보여지는 거예요.
이 화초가 다 죽어가도요, 시름시름해도요,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보여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보여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물이 없네. 아이고, 좀 물 안 주면 죽겠네. 아이고, 물 줘야 되네.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 집은 좋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안치된 곳은 텐트가 있는 천막집이라는 것이 보았어요. 여러분,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운천교회 와서 승강기가 필요함이 보여졌어요. 이렇게 연로하신데 이렇게 어렵게 승강기가 필요하구나 보여졌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만 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구원의 승강기예요. 저거는 구원의 승강기예요. 저걸 들이시면서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승강기. 그래서 이 승강기 이름을 뭘로 할까? 구원의 승강기. 그러면 조금 딱딱한 것 같고 옛날 이름 같고 좀 세련된 이름이 없을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질 때, 저건 나를 통해서 저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여지기는 보여줘. 그런데 관리 감독자처럼 봐. 이건 뭐 누가 지저분해? 이거 청소 담당 누구래? 왜 이렇게 했대?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관리 감독하라고 보여진 것이 아니라 내 눈에 그게 보여졌을 때 빗자루를 들고 쓸고, 내 눈에 그게 보여졌을 때 물을 주고, 아멘입니까? 내 눈에 잔디밭에 잡초가 있을 때 불을 뽑고, 호미성교는 뭐 한대? 잡초가 많네. 그냥 놔뒀네. 이 교회는 할 사람들이 이렇게 없나 봐. 이게 아니라 보여진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를, 우리의 미래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과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잘 보이지 않았을 때 아무개가 안 보이네. 눈에 보여야 합니다. 찬양대에 잘 앉던 사람이 어느 날 잘 안 앉으면 눈에 금방 띄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면은 금방 눈에 띄어서 권사님 어디 아파요? 금방 눈에 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서로 눈에 띄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도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 일하시는 열심히 땀 흘리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좀 내가 대접하고 싶다. 시원한 그 아이스크림에도 좀 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걸려야 돼요. 그리고 보여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